예배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고, 따라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겉으로 예배의 형식과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참된 예배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찬양과 감동적인 설교, 간절한 기도와 11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가 정말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 내 행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완성되었던 때가 다리오 왕 제6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월쯤이면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 베델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 이때로부터 약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이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파괴가 된 것을 보았던 남아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로 여겨졌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 5월이 되면 매년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후에 그들은 5월뿐만 아니라 7월까지도 금식하는 달로 정하여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금식 기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 사람들이 와서 던지는 이들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성전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금식 기도를 계속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공되니까, 재건되니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과 선지자들에게 던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하죠. 한번 하기도 힘든 금식을 그들은 매년 5월과 7월 두 번씩이나 무려 70년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70년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제 성전이 곧 있으면 완성되니까 70년 동안 이어왔던 이 금식 기도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들의 그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70년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해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은혜로 보답해 주어야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 70년 동안이나 반복했던 금식과 기도, 나를 위하여 드렸던 예배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이나 이어왔던 금식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 그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렸던 금식은 하나님이 빠져버렸던 금식, 그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영광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가 흐르고 두 해가 흘러 시간이 흐른 어느 순간부터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하는 금식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년 해오는 행사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하던 것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매년 이것을 해오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죄책감이 들 것 같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과 나의 불안과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들의 금식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은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식, 기도,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심지어는 시간을 내어 배우기까지 하면서도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마음 없는 우리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금식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그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 헌금, 금식,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결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속이 빈 껍데기일 뿐이고 요란한 빈수레가 될 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첫째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힘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 축복을 받은, 그 기도를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온 세대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